오늘 시편 119편 161절부터 168절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21번째입니다. 21번째 쉰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문자로 시작되는 영어의 S자 비슷한 소리로 나는 말로 전부 시작하는 말씀입니다. 그 내용은 사랑입니다. 주님의 법을 사랑합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연애편지 같은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주님의 법을 이렇게 사랑합니다 라는 내용입니다. 지난주 말씀에서는 3번이나 살려달라고 간청을 했습니다. 어떤 상황이라겠습니까? 마치 인신매매범에게 잡혀갈 것 같은 위기에서 주님의 뒤에 숨으면서 적들을 말싸움으로 막아주시고 자기 몸값을 지불해서 저들이 완전히 떠나가게 하시고 지금 우선 구해줘도 몸값을 지불하지 않으면 계속 쫓아다니겠죠. 다음에 그러니까 완전히 떠나가게 해달라고 간청한 것입니다. 그 근거가 과거에 이렇게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근거가 과거에 하나님께서 현명한 재판을 내린 그 판례라고 합니다. 법에 없는 것은 판례를 따르거든요. 그게 전에 현명한 재판을 내린 기록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근거해서 살려달라고 한 것이고 또 미래에 이렇게 해주신다는 하나님 말씀에 나타난 약속을 근거로 한 것입니다. 그러면 뭡니까? 과거에 이미 하나님이 하신 일과 앞으로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하신 그 모든 것에 근거해서 이렇게 한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자하심이라고 했습니다. 시편 기록자가 하나님의 법도를 좋아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참아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살려해 주신 것을 좋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3가지 근거로 살려달라고 하는 경우에는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인정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살려달라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역시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에 관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은 시편 기록자는 사랑한다는 말로 표현합니다. 권위를 인정한다는 것은 곧 그 사람이 가진 권위를 인정한다는 것은 그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 권위를 만약에 제가 목회자로서 우리 교회 목회자로서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합니까? 사랑하지 않겠죠. 저를 남자로 사랑하는 게 아니라 목사님으로 목회자로 이렇게 사랑하지 않겠죠. 그러나 제가 전하는 말씀의 권위를 목사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신다라고 하면은 다르겠죠. 마찬가지입니다. 권위를 인정한다는 것과 사랑한다는 것은 결국 표현만 다르고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사랑한다는 것은 모든 것을 믿고 다 맡기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 아내가 저를 믿고 모든 걸 맡기겠다고 저한테 시집 왔어요. 아무것도 없는 알거지한테 시집 왔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살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사랑한다는 건 뭐예요? 다 맡기는 거예요. 뭘 맡겨요? 몸도 맡기고 마음도 맡기고 다 맡기는 거예요. 저는 뭘 맡긴지 아세요? 제가 가진 모든 걸 다 맡겨요. 저는 10원짜리 하나도 안 가져요. 다 가져! 하고 다 줍니다. 어떻게 쓰든 상관 안 씁니다. 구먹든 삶아먹든 어디 가서 다 써 없애든 전혀 상관하지 않습니다. 100% 신뢰하고 맡깁니다. 왜요? 사랑하니까. 믿으니까.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는 건 뭐냐면요. 시편 기록자는 바로 사랑한다는 것이고 그것은 바로 다 믿고 맡긴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말씀 보고 우리는 어떤 태도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을 사랑해야 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161절에서 162절은 두렵고도 즐거운 하나님 말씀이 나옵니다. 161, 162절은 역설입니다. 영어로 패러독스라고 하죠. 역설적입니다.
두 가지가 역설적인 것이 대조가 됩니다. 하나는 두려움이고 하나는 즐거움입니다. 두려움과 즐거움은 반대예요. 먼저 두려움이 먼저 나오는데 이 두려움도 역시 두 가지로 대조됩니다. 먼저 두려움은 세상의 권력자들이 주는 두려움입니다. 권력자가 누굽니까? 영어 성경에는 프린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왕자 아니면 로마 총독, 이런 사람들이 권력자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이유 없이 핍박한다고 했는데, 핍박이라는 말이 뭐냐면 쫓아다닌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만약에 미국 대통령이 사람을 시켜서 여러분을 쫓아다닌다고 가정을 하면 어떻습니까? 이유도 모르고 도망가야 된다. 도망갈 데 없어요. 미국 대통령이 모든 FBI나 경찰들 다 시켜서 잡으라고 했으면요, 도망가기가 쉽지 않아요. 어떻겠어요? 두렵겠죠. 그죠? 그것보다 두려운 건 없을 겁니다. 세상에서 가장 두려운 것일 겁니다. 그 나라에서 가장 높은 사람이 나를 쫓는다라고 하면 정말로 두려운 겁니다. 하지만 시편 기록자는 그게 두려운 게 아니라 주님의 말씀뿐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시편 기록자가 진짜 두려운 것은 주님 말씀뿐이다. 여기서 말씀이라는 말은 하나님 말씀 일반적인 건 말하는데요, 보통은 진술이라는 그냥 평서문, 이것은 이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약속은 이렇게 하겠다는 것이고, 또 뭐가 나옵니까? 명령도 나옵니다. 이렇게 다양한 형태로 성경이 쓰여져 있는데 그 모든 것을 다 포함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진리는 진술, 스테이트먼트도 있고 또 명령도 있고 약속도 있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형태의 모든 하나님의 진리를 바로 여기서 말씀이라고 합니다. 두려워하는 건 그것뿐이라고요. 저는 신명기 28장에 나오는 순종하는 자에게 축복을 주고 불순종하는 자에게는 저주하겠다는 것이 28장 길게 나오는데요, 묵상했으니까 아시죠? 축복은 짧게 나오고 저주는 길게 나옵니다. 그럼 바로 뭐냐면 두려운 것은 그겁니다. 하나님의 축복과 저주라고 저는 특별히 생각합니다. 시편 기록자는 어떤 위협보다 더 두려운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나타난 저주가 가장 두렵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두렵다는 거 알아요? 몰라요. 인정을 안 해요. 하나님 존재 자체도 인정 안 하니까 인정 안 해요. 그런데 누구예요? 누가 그렇게 두려워해요? 하나님의 권위를 진짜로 인정한다면 그 하나님이 이렇게 하겠다라는 것을 가장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 나오는 것은 두려움의 반대인 즐거움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즐거움과 시편 기록자의 즐거움이 대조가 되는데요, 오늘 본문에서 세상 사람들의 즐거움은 많은 전리품을 들고 나오는 자들이 즐거워하는 겁니다. 전리품이 뭐냐면요, 전쟁에서 승리하고 정복한 성에서 왕궁에 들어가서 뭡니까? 금관이든지 뭐든지 왕이 쓰는 진귀한 물건들을 하나씩 들고 나오면서 신나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정복자 왕이나 장군은 그거를 들고 각자 가져가는 것을 어떻게 해줘요? 허락해줘요. 너희들 마음대로 하나씩 가져가라 이렇게 허락해줘요. 그러면 신나서 들고 나오는 겁니다. AD 70년에 로마 장군 티투스가 예루살렘 성을 정복하고 성전에서 뭘 가져갔냐면요, 7초를 꽂을 수 있는 등잔 보셨죠? 가운데 하나, 양쪽에 3개씩 7개가 이렇게 갈라진 촛대 있습니다. 그걸 싣고 갔는데요, 지금도 로마에 가면은 티투스의 개선문에 부조에 그 촛대가 싣고 가는 그림이 지금도 새겨져 있어요. AD 70년에 세운 그 개선문에 지금도 있어요. 그게 바로 뭐예요? 전리품이에요. 어때요? 진귀한 보물을 얻은 겁니다. 승리한 것도 기쁜 일인데, 그렇죠? 목숨 걸고 싸워서 승리한 것도 기쁜 일인데 거기서 엄청난 값진 재물을 얻었어요.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이것은 카지노에서 잭팟 터진 것이나 로또 당첨된 것과는 비교가 안 됩니다. 왜? 그것은 우연히 터진 거지만 이거는 뭐예요? 목숨 걸고 싸우다가 승리한 뒤에 승리의 기쁨과 함께 또 그것을 얻어서 더
더 기쁜 것입니다. 세상에서 그것보다 더 기쁜 것은 시편 기록자는 없다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런데 시편 기록자는 이러한 즐거움과 더라고 안 했어요. 재밌게 비교했어요. 이런 즐거움 같은 것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주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것을 알았을 때 그 기쁨이 얼마나 큰지 두 가지를 다 해보신 분은 알 것 같아요. 카지노에서 잭팟은 아니어도 그래도 몇천 불이나 몇만 불까지 터져본 사람하고, 그죠? 그거하고 하나님 말씀을 깨달아서 얻는 기쁨하고 한번 비교해보면, 자, 여기서 바로 그렇게 비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주님의 말씀은 앞에서 나온 하나님의 진리를 말하는 일반적인 진리가 아닙니다. 이것은 특별히 약속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즐겁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저는 이것이 신명기에 나오는 순종하는 자에게 축복해 주시겠다라는 약속인데 얼마나 신나요? 여러분도 그렇죠. 받지 않았어도 어떤 약속. 내가 너를 금년에는 뭐로 승진시켜 줄게. 그래서 집사님들이 카지노에서 일하는데 뭡니까? 그 높은 자리가 뭔지는 모르는데 그 높은 자리로 승진시켜 줄게 라고 약속하면 아직 승진하지 않았어도 기분 좋지 않겠어요? 그렇죠? 죄송합니다. 제가 실수로 지금 전화기를 생각하니까 끄질 않았습니다. 껐습니다. 네. 이 약속이 뭡니까? 근데 하나님의 약속은 그런 정도의 약속이 아니라 놀랍게 축복해 주시겠다는 약속이니까 그 약속을 이미 받았어요. 그러니까 전쟁터에서 이기고 전리품을 가지고 나오는 사람처럼 자기는 즐겁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최고의 기쁨이고 최고의 즐거움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약속을 그렇게 기쁨으로 여기려면 먼저 있어야 되는 게 뭐예요? 그 약속에 권위가 있어야 돼요. 그렇죠? 예를 들면요, 사기꾼이 너 내일 내가 여기 경찰서장 시켜줄게 하면은 기뻐서 잠을 못 자겠어요? 예? 왜 안 믿어요? 왜 안 기뻐요? 뻥치네 하면서 사기꾼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만약에 미시시피 주지사나 아니면 경찰 그걸 임명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람이 내일 너 내가 빌락시에 경찰서장으로 임명해 줄게 라고 한다면 좋아하지 않겠어요? 그죠? 이게 무슨 소리예요? 권위를 인정하지 않으면 그 약속을 기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약속을 이렇게 기뻐한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최고로 인정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라는 걸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을 그렇게 기뻐할 수 없어요. 진짜일까? 진짜 나에게 이런 복을 주실까?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에서 팔복에서 또 여러 가지 많은 복들을 얘기하셨는데 이런 자는 복이 있다, 저런 자는 복이 있다. 진짜일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그 약속을 받고 기쁠까요? 뭐가 기뻐요? 아무것도 돈을 줘야 기쁘죠. 그런데 시편 기록자는 그 말씀으로 약속한 하나님 말씀 자체를 그렇게 기쁘다고요. 왜? 권위를 최고로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163절에서 167절은 사랑하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내용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163절에서도 서로 비교하는 말이 나옵니다. 그것은 거짓과 주님의 법입니다. 거짓은 속이는 것, 사기치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날도 이단들은 자기들이 많이 진짜 진리를 안다고 하면서 사람들을 속입니다. 이게 거짓입니다. 거짓의 반대는 여기서 주님의 법입니다. 주님의 법은 모세 오경인 토라를 말합니다. 그런데 주님의 법인 토라는 거짓이 아닌 진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거짓은 미워하고 토라는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시편 기록자는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최고로 인정한다는 것을 말을 바꿔서 사랑한다는 말로 표현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권위를 진짜 인정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말씀을 사랑합니다. 마치 이런 것과 같아요. 내가 목사님 말씀 참 좋습니다. 그래서 내가 목사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말하면 저 개인을 사랑한다는 게 아니고요, 제가 전하는 말씀을 이제 사랑한다는 말이잖아요. 여기서 마찬가지예요. 권위를 인정합니다 해놓고 그 다음에 뭡니까? 그 말씀을 내가 사랑합니다. 권위를 최고로 존중한다면 그것은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만약 그 대상을 미워하고 무시한다면, 미워하고 그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개껍데기쯤 여긴다면 사랑하는 겁니까? 아니에요. 이거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최고로 인정하는 것이고 그것이 사랑하는 겁니다. 164절부터 자신이 주님의 법을 어떻게 사랑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는데요, 164절 맨 앞에 나오는 말씀은 원어에서는 7번이라는 말씀입니다. 번역하다 보니까 순서가 바뀐 거예요. 7번이 맨 앞에 나와요. 7번씩 하루에 7번씩 주님을 찬양한다는 것입니다. 시편 55편 17절에 보면 하루에 3번씩 신음한다고 했고, 다니엘 6장 11절에 보면 다니엘이 하루 3번씩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대적들이 고소했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게 뭐냐면요, 경건한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 주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가장 경건한 사람의 표시예요. 그런데 시편 기록자는 나는 하루에 7번 찬양합니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게 뭐예요? 가장 경건한 사람들보다 나는 훨씬 더 사랑합니다, 이 말이에요.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는데 7이라는 숫자가 뭐예요? 완전수라고 하죠. 예수님이 7번씩 뭐 이렇게 말한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게 진짜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이 아니라 나는 정말 사랑합니다. 주님을 찬양하는 것을 하루에 한 번도 안 하는 분들 있죠. 예수 믿는다고 해도 잊어버리고 못할 때도 있죠. 그런데 하루에 3번만 한다고 해도 정말 잘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루에 7번씩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고 열심히 찬양하고 기도한다면 이거는 정말로 주님을 사랑한다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다른 경건한 사람들은 3번씩 찬양한다고 기도한다고 하지만 나는 하루에 7번을 찬양합니다. 내가 그만큼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것은 다른 사람한테 자기의 의를 자랑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 사랑을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게 안 했어요? 옛날에 사랑한다고 고백할 때 간지러운 말도 하지 않았을까요? 사람들한테 그것을 자랑하기 위해서 해요? 아니요, 자기 마음을 표현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내가 이만큼 사랑해. 하늘에서 별을 따다, 하늘에서 달을 따다, 내 손에 가득 담아서 그대에게 드리리. 뭐 노래 가사가 이런 것도 있잖아요. 이게 뭐예요? 간지러운 말이에요? 아니요, 그만큼 사랑합니다 하는 거예요. 그럼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세요? 사람들은 3번 한다고 하는데 저는 7번씩 해요. 시편 기록자가 이렇게 7번씩 찬양하는 이유가 나옵니다. 공의로운 규례들 때문입니다. 주님의 공의로운 규례인데, 규례가 뭐냐면 현명한 재판을 내린 기록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악인을 심판하시고 의인들은 상 주신다는 기록이 구약 성경에 나온 전체 말씀입니다. 계속 나옵니다. 그렇죠? 누구요? 압살롬은 이렇게 됐고 다윗은 이렇게 됐고, 그죠? 누구는 이렇게 되고 누구는 이렇게 되고 계속 이렇게 나오는 것이 바로 뭐예요? 하나님은 의인에게는 상을 주시고 악인에게는 벌을 주신다는, 그게 하나님의 재판 기록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루에 7번씩 주님을 찬양한다는 겁니다. 왜? 자신은 주님을 믿고 주님의 말씀에 따르고 이렇게 하니까 주님께서 자기에게 상 주실 것을 믿고
하루에 나 상 주신다고 했으니까 좋아서 7번씩 찬양한다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재판에 대한 확신 때문입니다. 시편 기록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도 높이 여기고 사랑한다는 것은 시편 기록자가 하나님이 바로 어떤 분이냐? 공의로운 재판을 통해서 자신에게 상 주시는 분이심을 확신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에 대한 말씀에 대한 분명한 믿음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잘하는 말씀이죠. 이렇게 한 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시편 기록자가 하루에 7번씩 찬양하는 이유와 같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하루에 7번 아니라 8번, 10번도 찬양할 수 있죠. 165절은 그렇게 주님의 법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주는 축복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그 축복이 참으로 놀랍고도 재미있습니다. 그 축복은 언제나 평안이 깃든다는 것입니다. 별것도 아니네, 그죠? 대단한 축복이 올 줄 알았는데 언제나 평안이 깃든다. 언제나 평안이라는 말은 사실은 의역한 거고요. 이거는 엄청나게 큰 축복이라는 얘기예요. 뭐예요? 무지 큰 축복이라는 얘기예요. 아니, 큰 평화라는 뜻이에요. 무지 큰 평화. 평화가 크기가 있어요? 아주 큰 평화라는 거예요. 주님의 법인 토라를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엄청난 평화를 이 사람들은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엄청난 평화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어떤 장애물이 넘어지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장애물 자체가 없다는 뜻이 아니에요. 세번역 성경에는 장애물이 없는 것처럼 되어 있지만 장애물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장애물은 있어요. 원어는 어떠한 장애물도 넘어지게 할 수 없다라는 뜻이에요. 왜냐하면 뭐 때문에? 엄청난 평화가 그 마음에 있기 때문에. 이러한 평화를 갖고 있는 사람은 남이 넘어지게 해도, 욕하고 비방하고 해를 끼친다고 해도 잠시 불편하겠지만 넘어지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넘어지게 하는 대적이라는 것은 크게 보면 믿음에서 떠나게 하는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작게 보면 교회 안에서 상대방을 깎아내리고 욕하고 비방하는 사람입니다. 왜 그렇게 하는지 제가 인터넷에서 어떤 글에서 읽었습니다. 심리학자가 쓴 것인데요. 이게 뭐냐면은 자기를 옳은 사람으로 합리화하기 위해서 상대방을 깎아내리고 상대방의 잘못을 지적하면은 그게 뭐가 됩니까? 나의 잘못은 상대적으로 감추어지고 나의 잘못이 없이 자기는 완벽한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보인다는 겁니다. 그렇게 보이기 위해서 사람들은 흔히 뭡니까? 상대방을 깎아내리고 상대방의 작은 잘못을 큰 잘못인 것처럼 여기고 이렇게 말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 완전한 거짓말이라기보다는 사실을 왜곡하고 부풀려서 상대방은 깎아내리고 자기는 옳은 사람으로 포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공격을 받으면 마음이 편안하지 않죠. 저도 그런 경우에는 짧으면 5분, 길면 30분 정도 불편한 마음이 갑니다. 근데 30분 이상은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지만 그 이후에는 평안을 누립니다. 언제 누리냐면요. 가만히 있으면 계속 불안해요. 불평해요. 언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사는 사람에겐 복을 주시고 거짓말로 사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신다고 했으니까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그 사람들이 조금 뭐라고 한 것쯤은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그걸 생각하면 평안이 오는 거지 그냥 저절로 평안이 오지는 않습니다. 찬양하고 이렇게 하면 평안이 옵니다. 왜 다시 평안을 누립니까? 하나님을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의 권위를 절대적으로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절대적으로 믿기 때문에 평안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을 사랑하는 사람은 엄청나게 큰 평화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다, 이런 말입니다. 그 평화의 크기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크기입니다. 하나님을 많이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 말씀을 진짜로 사랑하는 사람은 그 평화가 크고, 조금 사랑하는 사람은 그 평화의 크기도 작습니다. 밤새도록 가고 1년 몇 날 며칠 계속 그 불편함이 계속 간다면, 평화가 없어진다면 그분의 평화는 아주 작은 것이고 어쩌면 평화가 없는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평화가 있다면 그런 것 때문에 잠 못 잘 이유가 없습니다. 오늘부터 편히 자세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큰 평화를 소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런 평화를 뭐라고 합니까? 강 같은 평화라고 미국 사람들이 노래할 때 그래요. 한국에서 강 같은 평화하면 강물은 싹 빠르빨리 흘러가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흘러가는 급류예요. 금강, 한강 다 굉장히 빨리 흘러갑니다. 근데 미국 가서 보니까요, 여기 강들은 이건 흘러가는지 안 흘러가는지 몰라요. 빌락시 강이나 미시시피 강이나 다 마찬가지예요. 그냥 호수 같아요, 강물이 보면은. 왜? 지형이 거의 평평하기 때문에 조금씩 내려오는데, 그걸 보고 내게 강 같은 평화라는 노래를 만들었을 줄 믿습니다. 큰 평화라는 표현이 바로 그 복음성가를 작곡한 사람은 내게 강 같은 평화를 하겠습니다. 이런 큰 평화를 소유하시기 바랍니다. 작은 평화도 없이 늘 불안해하고 누가 뭐라고 하면 조마조마하고 불안에 떨고 불편하고 죽일 니은 살린 니은 이렇게 하면서 속으로 욕하지 말고 어떻게 해요? 평화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런 것 때문에 넘어지고 그런 것 때문에 시험에 빠지고 이렇게 하면은 평화가 작은 거예요. 평화가 작다는 말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신뢰가 없거나 매우 적은 겁니다. 어떻게 다른 사람이 비방하고 넘어뜨리려고 하고 이렇게 하는데도 흔들리지 않는 평화를 되찾을 수 있는지 이유를 설명한 것이 166절입니다. 그것은 시편 기록자가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기 때문입니다. 정말 위험한 상황에서도 주님이 값을 지불하고 대적들을 쫓아주실 것을, 그래서 구원해 주실 것을 분명히 믿기 때문에 잠시 대적들이 자기를 위협한다고 해도 넘어지지 않고 평화를 누리는 것입니다. 지금 잠시 자기를 묶어서 때린다고 해도 너희들은 조금 있으면 다 죽었어. 이걸 안다면 그까짓 거 두렵겠어요? 발로 한번 차고 따귀 한 대 때리면서 뺨을 묶어가지고서 줄로 묶어가지고서 차 안에다 트렁크에다 쑤셔 박았다고 해도 무섭겠어요? 웃죠. 조금 있다 너희들은 다 죽었어. 그죠? 근데 만약에 그게 아닐지도 모른다라고 믿으면 어떻게 돼요? 두렵죠. 근데 분명히 조금 있으면 쟤들 다 영화에서 보는 것처럼 탁탁탁 하고서는 자기를 구해준다고 하면 두려워요? 재밌는 모험이죠. 두려울 거 없어요. 여러분의 인생살이에서 수많은 풍파들, 어려움들이 다 뭐냐면요,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100% 우리가 신뢰한다면 그거는 두려움이 아니에요. 바로 그래서 하나님이 분명히 구해 주실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내가 두렵지 않다. 내가 그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기 때문에 두렵지 않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상대가 나를 비방하고 사실을 왜곡시켜서 나를 깎아내린다고 해도 하나님이 나를 조금 있다가 반드시 회복시켜 줄 것을 믿기 때문에, 그래서 평화를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시편 기록자는 주님께서 구원해 주실 걸 믿고 기다리면서 주님의 계명들을 지키는 겁니다. 기다리는 동안에 하는 일이 뭡니까? 계명을 지키는 겁니다. 계명이 뭡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신 권위라는 뜻입니다. 그 권위에 순종해서 그 명령하신 대로 따라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환난을 만나고 어려움을 겪을 때 해야 될 일이 뭡니까? 그 환난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그 환난을 참고 견디면서 뭐대로 하는 겁니까? 주님의 말씀이 명령에 따라서 순종하는 삶을 살면서 기다리는 겁니다. 조금 있으면 주님 오셔. 그럼 너희들 다 죽었어. 그러면서 주님이 시키는 일만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도 악한 자들이 자신을 거룩하게 보이려고 하고 거짓으로 우리를 비방해서 넘어뜨리고 우리가 믿음에서 떠날지도 모를 정도로 우리를 핍박한다고 해도 흔들리지 말아야 하는 것은 바로 뭡니까?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평화를 누리면서 주님께서 하신 명령을 행하는 겁니다.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했으니까 나를 그렇게 핍박하는 원수까지도 사랑하면서 친절을 베풀면서 인내하면서 그렇게 사는 겁니다. 167절은 시편 기록자가 자신이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는지를 표현한 것입니다. 그것은 주님의 증거들을 지킨다는 것입니다. 증거라는 말은요, 제가 여러 번 얘기했는데 하나님 말씀에 나타난 높은 기준과 분명한 경고들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가장 높은 기준입니다. 그리고 분명하게 나타낸 경고들, 이런 것들까지 다 지킨다는 겁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 말씀하신 최고 수준까지 다 지킨다는 겁니다. 근데 이 지킨다는 말은요, 어떤 뜻이냐면요, 보초가 감시할 때 자세히 살펴보고 지키는 것입니다. 보초에 일반 수칙이 있어요. 뭐 왼쪽에서 뭐 오른쪽으로 뭐 위에서 아래로 뭐 이런 식으로 자기 눈앞에 보이는 지역을 끊어가지고서 얼만큼씩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라는 그런 수칙이 있어요. 저도 다 잃어버렸는데 그런 수칙대로 보초는 뭡니까? 빠짐없이 계속 살피는 거예요. 그죠? 계속 살피는 겁니다. 지킨다는 게 바로 뭐예요? 내가 혹시 하나님 말씀 어떤 것을 잘못해서 안 지켰고 내가 내 마음대로 한 것이 뭐가 혹시 있나, 그것을 생각하면서 또 생각하면서 행동 하나하나 할 때마다 세심하게 말씀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따라가는 것이 바로 지키는 거예요. 보초가 어디 빠진 거 없나 살펴보는 것처럼. 그리고 그 증거를 매우 사랑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나타난 최고 높은 기준과 분명한 경고들을 매우 사랑한다고 했는데요, 보통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하늘 땅만큼 사랑합니다. 그런 말이에요. 정말로 사랑합니다. 내가 최고 높은 수준의 말씀까지 내가 하늘 땅만큼 사랑합니다. 제가 그래서 연애편지라고 그랬죠. 연애편지가 아니고 연애편지 같은 겁니다. 하나님, 내가 이만큼 사랑해요. 하늘 땅만큼 사랑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가장 높은 것까지 내가 진짜로 사랑해요. 세 번째로는 168절은 주님의 법도와 증거를 지키는 이유입니다. 168절은 시편 기록자가 주님의 증거와 법도를 지키는 이유를 설명한 것입니다. 증거라는 것은, 주님의 증거라는 것은 양떼를 지키는 책임이 있는 목자가 양떼를 감독한다는 말에서 온 말입니다. 이는 믿는 자가 지켜야 할 자세한 부분까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특별한 지시사항을 말해요. 성경에 보면 별의별 게 다 있죠? 그런 것까지 말해요. 우리가 지켜야 될 작은 것까지 다 자세하게 말씀하신 그런 것들을 말해요. 앞에서 나온 높은 기준이라는 것이 뭐예요? 아주 최고의 지키기 어려운 그런 수준이라면 여기서 나온 이 말은 뭐예요? 아주 사소한 것까지 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면 이 말은 167절에서 나온 주님의 증거라는 말과 이 법도라는 말은 똑같은 말이에요. 근데 왜 이걸 다르게 번역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높은 기준과 분명한 경고들입니다. 시편 기록자는 주님 말씀 자세한 부분을 사랑할 뿐 아니라 최고 높은 기준까지도 다 사랑한다는 겁니다. 이건 앞에서 말한 걸 다 요약한 거예요. 내가 얼마큼 사랑하는지 아세요? 이렇게 작은 거 하나하나에서부터 이렇게 최고 높은 수준까지 내가 하나도 안 빼놓고 다 사랑하거든요. 이런 말이에요. 이보다 더 큰 사랑을 표현할 방법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시편 기록자는 그렇게 하는 이유가 시편 기록자가 가는 길을 주님께서 아시기 때문이다 라고 했습니다. 원어를 직역하면요, 나의 모든 길이 당신의 눈앞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말입니다. 아시기 때문이다라는 건 의역한 거고요. 나의 모든 길이 당신이 누구예요? 하나님.
하나님의 눈앞에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생각하세요? 만약에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가 함부로 행동할 수 없죠. 우리의 모든 길이 뭐예요? 우리가 행동하는 모든 거예요. 우리가 따라가는 모든 거예요. 그거를 하나님의 바로 눈앞에 있다고요.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다는 걸 안다면 우리가 거짓말하고 속이고 부풀리고 남을 깎아내리고 자기를 높이고 이렇게 할 수 없어요. 절대로 그럴 수 없어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정직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도 정직하고 사람들 앞에도 정직해야 돼요. 그래서 시편 기록자가 가야 할 길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바르게 안내하시려고 주셨기 때문에 다 알고 있으면, 모든 수를 다 알고 있으면서 주시면 어떻게 해요? 다 지키고 사랑하는 거죠. 때로는 여러분들이 어떤 일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참 속상해해요. 제 며느리가 될 것 같은 잡이 안 돼서 참 실망을 많이 한 것 같아요. 문자를 보냈는데 답장이 왔는데 아직도 좀 낙심한 것 같아요. 여러분도 그런 데 있죠? 그런데 사실은 뭐냐면요, 그거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지나고 보면 안 된 것이 훨씬 잘 됐어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눈앞에 밖에 못 보지만 하나님은 먼 데까지 다 보시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세요. 그러니까 그런 거 가지고 우리가 즐거워하고 슬퍼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모든 길을 아시고 인도한다는 걸 안다면 뭐예요? 평화로다 이거예요. 강 같은 평화라는 말이 요동치지 않는 거예요. 항상 똑같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누가 뭐라고 해도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내가 조금 높아지려고 폼 잡지 않는 거예요. 항상 겸손히 낮아지면서 누가 뭐라고 해도, 누가 나를 비난해도 항상 평화를 누리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 시편 기록자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는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시편 기록자가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사랑하는지 오늘 표현한 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이제 시편 119편을 정리하는 마지막, 다음 주에 한 번 남았습니다. 끝부분에서 시편 기록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이만큼 사랑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시편 기록자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나타난 경고를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두려워할 줄 모르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또 주님의 말씀에 나타난 축복을 믿고 기뻐할 줄도 알아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가장 기본 중에 기본적인 태도입니다. 두려워할 줄도 알고 기뻐할 줄도 알고,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은 거짓은 미워하고 하나님의 법은 사랑하는 것입니다. 보통 경건한 유대인들이 하루에 몇 번 찬양한다 했습니까? 3번 찬양하고 3번 기도하고 이렇게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시편 기록자는 하루에 7번을 찬양하는 것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께서 상 주시는 이심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성도님들은 어떻게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한다는 것을 표현하겠습니까? 이동원 목사님이요, 그 큐티 세미나에 갔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아침에 큐티한 것을 점심에 한번 돌이켜보고 떠올려보고 잠깐 기도하고, 저녁 때 자기 전에도 오늘 아침에 말씀이 뭐였지? 떠올리고 다시 기도하고 그렇게 하자. 그래서 3번 하자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어디서 왔냐면요, 유대인들이 하루에 3번 기도하는 데서 나왔어요. 그렇게 하면 어떤 사람이라고요? 아주 훌륭한 경건이라고. 그런데 그렇다면 우리는 시편 119편의 기록자의 경건을 우리도 흉내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적어도 하루에 7번은 아침에 본 말씀을 되새기고 기도할 줄 알아야 되겠죠? 그러면 저는 생각해 보니까 그만큼하냐? 아니요. 저도 아직 그렇게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번 오늘 이후로 해보려고 노력합시다. 우리 같이 날마다 아침에 묵상한 것을 생각날 때마다 오늘 아침 묵상이 뭐였지? 이런 말씀이었지? 하고 30초든 1분이든 잠깐 그 말씀 놓고 기도하고, 또 생각날 때 걸어가다도 기도하고, 저녁에 잘 때도 기도하고 운전할 때도 기도하고, 이렇게 한번 해보자는 겁니다.
그럼 7번이 아니라 10번도 되고 15번도 되고 20번도 되겠죠. 제가 그렇게 한다는 게 아니라 함께 그렇게 해보자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고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큰 평화가 임한다고 했습니다. 이 시간 우리 믿음을 한번 각자 점검해 봅시다. 만약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최고로 인정하고 최고로 사랑한다면 그 사람에게 엄청난 평화가 임한다고 했으니까, 거꾸로 우리에게 엄청난 평화가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최고로 사랑하고 아직 최고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이 됩니다.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기서 원수들이 죽이려 해도 최고의 평화가 있었다고 했습니다. 구원해달라고 살려달라는 거예요, 시편 기록자는. 그런데도 최고의 평화가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에서 여러분에게 다른 형제자매가 한마디 했다고 해서 평화가 사라진다면 아직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을 제대로 믿는 것이 아니겠죠. 만약 여러분을 깎아내리려고 누가 거짓말을 하거나 아니면 약간 부풀리거나 비방해서 자신은 높이고 여러분을 깎아내린다면, 부글부글 화가 끓어서 며칠이고 몇 날이고 계속한다면 아직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불편한 마음이 다른 사람의 관계 때문에, 원수도 아니고 별것도 아닌 일 가지고 계속 저 사람 미워 죽겠어, 아직도 미워, 1년 동안 미워, 이렇게 되면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범위가 어디까지라고 했습니까? 작은 것 하나하나 세세한 것에서부터 가장 높은 수준까지 우리가 다 지켜야 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지켜야 되고 기억해야 될 하나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